예, 계시와 이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계시 말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어서 보여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걷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줌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보게 되면 그 본 것이 하나의 상이 잡히죠. 내가 봤으니까 그게 내가 직접 그것을 묘사하진 못하더라도 하나의 상이 잡히죠. 그래서 그 상, 내가 뭔가 보여주신 것을 하나의 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 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을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말씀을 계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항상 이상을 보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계시 이상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어느 때이든지 예배를 통하여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의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성경 말씀의 소단락 제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꾼 건 오직 하나, 끝에 느낌표 하나 더 달아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화시켜서는 안 되고, 그 제목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건 제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말을 써놓은 것 또는 기교를 부린 것뿐입니다. 제목은 하나의 상이 되어줘야 하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각도를 바꿔봐도, 사방으로 둘러봐도 하나의 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상은 무엇인가 하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멋있는 한 장면을 제가 뭔가 저의 응답으로 입 밖으로 다시 내놓는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뭔가 다른 말로 묘사하거나 은유하거나 표현하거나 수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어서 보여준 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는 다만 느낌표 하나만 찍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초대교회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옥감장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비단장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위대한 발자취도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될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루디아 여신도회의 귀한 1년에 한 번뿐인 헌신 예배에 또 우리 여신도회가 오래전에 제가 듣기로 은혜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귀한 찬양으로 특송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익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의 상을 보고 그 상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새롭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확고불변한 뭔가 하나를 좀 붙들고 가면 좋겠다. 그 확고불변한 게 느낌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부의 어떤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은 평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은 주일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을 놀고 하루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아유, 너가 보는 눈도 참 좋다. 6일 놀고 하루 일한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그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그냥 뒤로 하고요. 지난 한 주간 대장정이었어요. 화요일에 처음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를 시작했고, 또 수요일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드렸고, 수요일 오후에 입관 예배 설교 준비했고, 목요일 날 아침 발인 예배 또 하관 예배 설교 준비했고, 금요일 하루 동안 쉬어갈 수 있었겠지만 토요일 연합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했고, 주일 설교 준비했고, 그리고 루디아 헌신 예배 설교 준비했어요. 대장정이었죠, 여러분. 그게 그냥 뚝딱하고 자판기 커피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뇌하고 또 많은 그 책들을 읽고 사색하고 또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냥 설교가 그냥 한번 그냥 뭘 보고 베껴서 하는 것도 아닌 이상
정말 받은 은혜로 느낌표 하나 찍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 이상 한 주간 대장정이었고, 저에게는 오늘 이 루디아 여신도회 헌신예배 설교가 피날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대장정의 피날레인데요, 그래서 정말 저의 한 주간의 삶의 느낌표가 되기도 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우리 루디아 여신도회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의 자리와 교회에서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앞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쓰임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여신도회의 조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배경으로 가져간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 과부 여인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뒤에 마치 예고편처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먼저 나온 지명은 지명 없이 그냥 그 대명사죠. 거기라고 불렀습니다. 참 굳이 이렇게 썼어요. 뭔가 지명을 하나 써줘도 될 텐데 거기.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 나오는 지명과 비교해서, 아니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거기와 또 그 다음 나오게 되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를 아주 대비시키고 싶은 이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주변이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예수님의 그 뿌리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 활동 무대인 거기를 떠나셔서 이방 사람의 땅 두로로 가셨고, 엘리야가 이방 사람의 땅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처럼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고 싶으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도 다 퍼져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부르는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지명이 사용될 법도 한 표현이 그냥 거기가 되어버렸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감격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고 있는 동족들의 땅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오히려 이 동족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당하고 있는 두로 지방에서 앞으로 보게 될 느낌표 믿음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막을 슬슬 열어주는 거예요. 항상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다룬 본문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골칫거리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두 은혜로 아멘하고 받습니다만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또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저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간절한 외국인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사정없이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뿐만이 아니라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서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시고 유대 민족 특유의 차별주의를 앞에 세우시면서 여자가 견디기 힘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미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냉정하여서 우리가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보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애로우신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 골칫거리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왜 불행한 여인은 예수께서 그녀의 청을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딸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딸로부터 귀신을 몰아내기 전에 이런 고통까지 다 겪어야 했을까? 당시 시대적 배경 위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여인은 분명히 두 가지 장벽, 적어도 두 가지 장벽을 결국 넘어선 여인입니다.
하나는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상존하죠.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보수적인 나라와 지역에서는 남녀 간의 성의 장벽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랍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랍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것이 종종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대를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알라에게, 신에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를 해요. 그런데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모님을 쳐다보거나 그 집 아내에게 뭔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 순간 칼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의 집에 가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자아이는 괜찮아요.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의 모든 여인을 향해서는 특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아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놓고 봤을 때요.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의 제가 수녀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수녀들을 우리 가톨릭 수녀님들과 좀 달라요. 정교회 수녀님들은 모습이 달라요. 가톨릭 수녀님들은 아주 자태가 우아하게 정말 소박하게 그러고 계시잖아요. 정교회 수녀님들은 아랍 여자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가리고 눈만 열어놔요. 같은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정교회 수녀들에게도 말을 먼저 걸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좀 동유럽 쪽이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랍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반대로요. 성인 여자는 낯선 남자에게 절대로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말을 걸면 자기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던 예수님 시절로 가보면 이 굉장히 어려운 일 하나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인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남성에게, 그것도 랍비라고 불리는 이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유대인 랍비 역시 이방 여성뿐만 아니라 유대인 여성에게도 랍비는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장벽 하나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남자요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여자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이라고 불리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시로페니키아라고 우리는 현대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를. 시로페니키아 여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 이 반응을 당시 누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누가 눈여겨보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죠. 그들이 눈으로 딱 주시하고 있으면서 이 금기가 깨져버리고 상식이 무너져버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가장 주목하고 있던 자들은 유대인과 또 유대인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여라고 하는 기본 장벽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랍비와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도 있고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장벽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쓱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그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을 팍 깨트려 버리시는 예수님의 굉장한 일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넘어야 했던 장벽은 두 번째 장벽이요, 거부와 모욕입니다. 거부와 모욕. 거절당했어요. 모욕당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경험하는 거부와 모욕이라는 장벽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이거죠. 그렇게 거부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내 딸의 질병을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 하나가 지금 중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라면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이분이라면, 내가 들어 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이분은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는 인간적인 애절함입니다. 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놓아서 나오는 믿음 전에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며 이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부와 모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애절한 마음과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딱 중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라는 존재는 더욱 그러하죠. 거부와 모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기 전에 딸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딸이 흐느끼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죠. 어머니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과 거절,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울러서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사랑하지만 2000년 전에는 개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불리는 돼지와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걸로 먹고 기생하는 동물로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불렀어요. 오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간절한 여인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이 간절한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15장은 병행본문, 같은 본문이거든요. 거기서는 조금 길게 설명이 돼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간단 명료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면서 25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모욕 주셨죠.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28절에서 여인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식과 편견, 모든 그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앞서 저는 여인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장벽과 맞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격한 남녀 구분 속에서 이루어지던 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장벽이요, 또 랍비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결코 말을 먼저 걸 수 없다는 금기와 타부의 장벽이요, 유대인이자 이방인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엄격한 종교적 장벽이요,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장벽이요, 그리고 당연히 거절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식의 장벽이요, 이 모든 게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들은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 곁에서 고통을 지켜볼 수 없는 어머니의 아픈 하루하루, 소문을 들어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머니의 한 줄기 믿음, 더하여 그분이라면, 그의 능력이라면 딸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줄 알았던 애절함, 또는 그가 알고 있었던 종교. 저는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그 두 개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 어머니,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애절함, 그리고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간절함이라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과, 제가 아까 애절한 마음이라 그랬죠, 믿음, 간절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소리였음에 틀림없다. 거절했으니까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절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여러분 여기 제가 느낌표 친 거예요. 거절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에서, 제 말이 아닙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에서 더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허락을 붙들고 있었다.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어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응답 없음, 거절당함, 침묵.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거절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허락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고 서 있습니다. 신앙이란, 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신앙이란, 저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요, 어쩌면 가장 변증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끝없는 침묵과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믿음이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말한다면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는 긍정을 끌어내는 변증법의 극치가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를 한번 뚫고 나와야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힘센 신앙의 언어가, 또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주로 얻는 교훈, 지혜롭고 현명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딱 짚어주신 이 말은 상식도 편견도 거절도 모욕도 주변의 시선도 평가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뚫고 나가버리는 그 말입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믿고 의지하였다면, 응답이 없더라도 또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다시 구하여 그 침묵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정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긍정하며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겠죠. 저는 여기에 느낌표를 찍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 그리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인의 이 말은
제가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높아요, 여러분.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걸 보여주는 느낌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어찌 이방 여자가, 어찌 너 같은 여자가, 어찌 너같이 작은 자가, 너같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자가 말이야, 어찌 나한테 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은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니까요. 곁에서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면서 쓱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욕당할 때. 그걸 한 방에 날리는, 치명타를 날리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요.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후 시간에 제가 조금 너무 열정적으로 혼자만 떠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기지개를 펴셔도 됩니다. 곧 끝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침상 위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고 일어나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갔더라. 모욕과 거부를 당하고 있던 길 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표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시선을 향하여서는 상식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을 때 이미 다른 곳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여신도 회원의 연령과 신앙의 연조 위에서 더욱더 많이 거절과 침묵의 순간을 혹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배 권사님들께서 보여주시듯 거절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느낌표를 하나 더 찍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고 루디아 여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